당신의 삶을 바꾸고 더 나아가 운명을 개척하고자 한다면 평소에 사용하는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는 어휘의 폭을 넓히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인간은 뇌세포가 약 15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많은 뇌세포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니 놀랍죠? 말을 하면 그 말이 뇌에 박히고 그 행동을 지배합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하면 할 수 있도록 움직이고 할 수 없다고 말하면 할 수 없는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말은 마술과 같은 힘이 있기 때문에 말을 잘 해야 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오늘 우리 주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32절과 43절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43절입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에서 이제 이 그림을 다 외우시죠. 시내산,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면서 어떤 하나님이에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구원에는 구원하시는 그 모습들, 그 권능을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전할지니라. 그 큰 그림에서 일단 먼저 구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큰 그림을 쪼갤 수 있는데 구원에는 소명과 사명이 있다. 네, 소명과 사명은 내 힘으로 죽자고 열심히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소명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그의 권능을 배우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큰 사건들, 하나는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인도하였다는 것을 보게 하는데, 애굽 사람에게 행한 그 사건들이 일단 10가지 재앙, 10가지 심판, 또 뭐죠? 홍해 사건, 또 여기는 마라, 만나와 메추라기, 르비딤, 그다음에 아말렉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였음과 또 이렇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를 인도하였음을 보았느니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권능 있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으로 있는 두 가지가, 하나가 성막과 하나가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봤던 것은, 이 권능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계신 하늘에 계신, 그렇죠, 우리 아버지. 이분이 엄청난 권능을 갖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를 알았어요. 이 그림을 보면서. 그리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그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걸 어떻게 아냐 봤더니,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희를 내가 언약을 어떻게 했대요? 기억하고, 또 그 다음에요, 보았다. 내가 너희 아픔을 보았다.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는 거는, 하나님 저 지금 상태가 하나님 구원받을 상태도 아니고 출애굽할 상태가 아니고 아무튼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건 나랑 상관없고 내가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에, 내가 상황 그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 일은 성취되고야 말 거라는 약속이에요. 내가 약속했잖아. 그럼 네가 어떤 상태에 있더니 나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집행할 거야. 기억하고 있다라는 말은
주님, 저는 지금 이 약속을 얻을 만큼 능력이 안 되는데요. 저는 부족한데요. 그건 나랑 상관없고,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집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집행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얘기인지 알아요. 그 다음에 또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막 힘으로 끌고 갈 거야. 물론 그 의도도 있으시지만, 근데 내가 어떻게 했대요? 너희를 보았다. 너의 모든 상황, 여건, 환경을 내가 다 보았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겠죠. 최적화, 적재적소, 가장 필요하고 가장 훈련받아야 될 부분을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잘 유능하게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할 때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훈련 자체가 훈련일 뿐이다. 정말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성취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뭐냐? 뭐가 있어야 돼요? 순종으로 반응해야 된다. 순종으로.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 얘기한 거에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 가운데 뭐가 있냐면 6월절이 있습니다. 가장 큰,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이면서 가장 큰 이스라엘의 승리. 하나님께서 이 초태생들, 처음 난 그 모든 것들을 다 죽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월했어요. 건너뛰었어요. 왜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특해갖고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죽음을 이겨낸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겨낸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하셨는데, 어린 양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라, 피를 발라라 라고 하시니까 그 명령에 그대로 수행했더니,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기적을 맛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여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지금 전쟁의 승리가 2번 나오는데, 보았느니라 해서 2번의 승리가 모두 어떤 자기네들이 뭔가를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했더니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 내시더라고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께 나는 어떤 반응만 하면 돼요? 순종이라는 반응을 제대로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 기적을 만들어 내신다. 그런데 그 순종이라는 게 어제 말씀드린 게 에무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에무나라는 동사가 어떻게 됐다고요? 팔이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래서 믿음이 뭐냐 물어보신다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첫 번째로 팔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팔이 내려오지 않았다. 팔을 내리지 않는 에무나라는 동사가 버텼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리고 나서 신약 성경에서도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가 피스티스인데, 그 피스티스란 단어의 다른 번역이 충성이에요. 온유와 절제, 그 다음에 충성이다라고 할 때, 그 자리를 에무나 버티고 충성하는 것은 오늘,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인생이 한 방이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한 방울 안 하세요. 하나님은 일을 한 방울 하시는데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건 한 방이 아니에요. 그래서 꾸준하게 그 자리를 잘 지켜내는 것. 내가 신앙의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금요철에 와서 또 뭐가 달라지겠어? 작년에도 드렸고, 재작년에도 드렸고, 계속 드렸는데, 오늘 새벽 예배 한 번 나오는 게 뭐가 달라지겠어? 어제도 드렸고, 그제도 드렸고, 작년에도 드렸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제 기적을 행하시나 봤더니, 그 꾸준하게, 지난하게 하셨던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거기다 부으시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 번 한 게 아니라 늘상 하는 그 자리, 늘상 드리는 믿음의 자리, 늘상 하는 기도의 자리. 그래서 가끔씩 우리 생각하는 게, 하나님 왜 맨날 나는 기도만 시켜요? 주님 왜 맨날 나는 이 반복되는 일들만 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한테도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도 천사를 어떻게 대접했나 봤더니 그가 늘상 모든 나그네들을 그렇게 대접을 하고 있는데, 그게 늘 하는 행동이에요. 오늘 갑자기 저 천사네 라고 눈치를 착 채고 열심히 막 잘해준 게 아니라, 원래 그 사람은
모든 나그네가 오면 자기 여기에 방문하면 오셨습니까? 손 발 닦아주고 먼지 닦아주고 고생하셨죠? 떡 구워주고 고기 잘라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천사가 갔더니 그 사람은 똑똑 동일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지 중에 천사를 섬기게 되었다. 오늘 그냥 오늘도 뭐 새벽에 뭐 특별한 일 있겠어 라고 여기 앉으신 이 순간에 하나님 특별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늘상 드리는 기도의 자리인데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변화의 역사를, 늘상 드리는 기도의 자리인데 하나님 여기서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늘상 하는 애무나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만드신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우리가 이 구도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를 하나, 이제 오늘이 우리가 이 개관에서 마지막 시간이니까 중요한 거를 말씀드릴게요. 계속 얘기하는 게 두 번의 승리 다 어떤 식으로 성취된 거예요? 순종으로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 대단한 게, 너 나한테 네가 나한테 갖고 있는 돈 다 갖다 바치면 내가 뭐 해줄게. 보통 신들이, 이 시대의 신들이 하는 딜은 다 그런 거예요. 네가 너에게 가장 소중한 뭔가를 갖다 바치면 내가 뭘 해줄게. 그래서 막 이때 신화들 읽어보면 뭐 자기 자식도 갖다 바치고 자기 몸의 일부를 갖다 바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신에게 이쁨 받아서 신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뭐 여러분 하나님 뭘 원하실 것 같아요? 우리한테 나머지 생명 중에 몇 명, 뭐 연수 중에 몇 년을 갖다 바쳐라. 아니면 네가 정말 사랑하는 것들 중에 뭘 하나 좀 갖다 바쳐라.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제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본인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 독자도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에게는 원하시는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거 하나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마지막에 이 이스라엘이 그 광야의 여정을 쭉 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 딱 한 가지 봤대요. 너희가 내 말을 듣는지 듣지 않는지 그거 하나 시험하려고 너희가 이렇게 광야에서 지냈다라고 얘기해줘.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뒤에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갖다가 어떻게 감당하는지를 갖다 여기 이제 성막과 제사를 통해서 함께 하시면서 이 백성이 순종하고 있는지에 대한 훈련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나머지 애들은 뭐냐면 말씀대로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명령이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명령이라는 단어가 70번 나와요. 70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그러니까 그냥 단어로만 명령이라는 단어가 70회 나오는데 그 단어에서 그 명령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돼요? 명령하면 순종해야죠. 순종. 명령하면. 그래서 우리 아까 6월절을 어떤 식으로 6월절이라는 거대한 승리를 어떻게 정치했냐면 어떤 12장 28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물러가서 하나님께서 6월절 이렇게 지켜라 얘기하시니까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됐어요. 명령하신 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이겨주셨어요. 명령하신 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이겨주시는 거예요. 가장 큰 승리는 싸우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이 뒷장에서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따랐더니 나는 내가 드린 거는 내가 주님 앞에 드렸던 거는 순종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십니다. 선생님 오늘 그래서 이걸 잘 깨달으시면 이 구조를 깨달으시면 오늘 주님 앞에 내가 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들이 좀 달라지겠죠. 하나님 제가 주님 말씀에 주님 명령에 주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안 되는 나라도 순종하기 원합니다. 예수님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죠. 마찬가지로
이 시간 사랑하는 저 여러분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얻고 하나님 원하시는 성취, 하나님 원하시는 성취, 하나님 우리 자기 백성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복 마음껏 누리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구하시는 건 순종뿐입니다. 원하시는 건 순종뿐이에요. 주님 제가 이렇게 해주시면 기도를 갖다가 3,000일 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주님 앞에 3,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랑 딜하는 방법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랑 이게 표현이 그런데 거래하는 방법이 잘 있어요. 그거는 뭘 드릴 테니까, 보통 이 시대의 신들이 뭘 드리니까 뭘 해주세요라고 거래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래의 가장 큰 목록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을 드리면 하나님은 기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내가 말씀을 잘 알고 읽고 묵상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에 그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갈 때, 묵상할 때, 주야로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행할 때 복을 받고, 나중에 보면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저주를 받고 위기가 오는 걸 보게 돼요. 어느 길로 갈 것인가. 그래서 오늘 하루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여 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